오늘 본문 7절에는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많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아유 목사님 저는 그 사람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위로를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저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로받으셔야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슴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위로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위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힘드니까 힘들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되돌아봐도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죠. 죽을 뻔한 고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는 죽고 싶다. 막 그렇게 우울증과 자살의 유혹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변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각자도생인 것 같아요. 각자도생.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할 테니까 너도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자 필멸입니다. 각자 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내 그 여유가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도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애누리 없이 냉정하게 나 너한테 부탁 안 할 테니 너도 나한테 부탁하지 마 하면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으로 각자 필멸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의 참여자가 돼야 내 주변 사람도 위로받고 나도 힘들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속죄소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우리는 속죄소 안경을 쓰고 가족을 보고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보면 어떻게 된다?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도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 위로가 있습니까? 온 식구들이 모여 앉는 자리가 하루에 5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모여 앉으면 밥 먹을 때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합니까? 다 스마트폰 보고 귀에 하나씩 꽂고 그리고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면 한참 크게 불러야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집에서 보는데 맨날 교회에서 보는데 보면 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머니가 몸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십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이 당한 일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남을 위로할 처지가 못 돼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면 여러분들은 남의 형편이 되어 보지 않아도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의 참여자가 되고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만 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드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팔이 한쪽 없는 사람 위로한다고 내 팔을 없앨 필요가 없어요. 내가 팔이 없어야 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형편에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위로해야지. 성도를 위로해야지. 야단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위로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위로자가 되셔서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 위로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성도를 위로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4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환난이란 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성도의 모든 환난을 책임져야 된단 말인가? 이런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위로는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된다 생각하면 돈 몇 푼이라도 쥐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거 같이 해줘야 되고 내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모든이라고 돼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 위로한 게 아닙니까? 예.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거예요. 전체는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지금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케이스들을 위로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정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까? 가정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뒤치다거리하는 유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한 걸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줍니까? 전체를 포괄적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에, 그것도 태어날 때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품을 수 있게끔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모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체 하나하나를 모든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이거는 포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되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춰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내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 그거 말고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듯이 그거 말고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내 문제를 각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는 자들이랑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웃는 자들이랑 같이 웃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 걸어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웃어주라 그랬어요. 왜? 돈 드는 거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춰주라는 거예요. 위로는 맞춰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리 폼이라고 아시죠? 메모리 폼. 요즘은 아주 그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베개, 방석,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게 메모리 폼이죠. 메모리 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베개에 내 머리를 맞추든가 아니면 내 머리에 딱 맞는 베개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쓰던 무슨 나무로 만든 그 베개 이런 걸 베면 엄청 아프죠. 그죠? 그거는 나무가 바뀌질 않아요. 내 머리가 거기에 맞추든가 아픔을 그냥 견디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우리 맞춤 수제와 같이 내 발에 본을 떠서 딱 맞추는 거죠. 근데 이 메모리 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태든지 내가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이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잠시 맞춰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면 원래 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메모리 폼이죠. 우리의 위로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주변 사람이, 성도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아, 나 그거는 경험 안 해봐서 몰라. 아, 내가 너 못 도와주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사람이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웃고 있는 사람이 같이 가서 박수 쳐주고, 또 그 사람이 얘기 좀 들어달라면 들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합니까?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위로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조금 넓히면 됩니다. 내가 메모리 폼의 마음을 갖자. 예, 메모리 폼의 마음을 갖자. 내가 지금 짜증이 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날 위로해달라고 그래. 그때 내가 짜증났으니까 다음에 얘기해. 그럼 메모리 폼의 마음이 아니죠. 딱딱한 베개의 마음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줘 하는데 아, 내가 지금은 당신을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맞춤 수제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메모리 폼의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울어달라 그러면 가서 안아주면서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웃어달라면 같이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위로 방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딱한 나무 베개나 맞춤 수제와 같은 그런 위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까짓 거 같이 못 들어주겠나?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박수 못 쳐주겠나? 내가 저 얘기 뭐 못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나? 얘기 들어주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맞춰주면 상대방도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끝에 가면 결국 내 잘못이지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됩니다. 끝에 가면요. 자기가 자기 아까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답을 줘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메모리 폼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 포괄적으로 맞춰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맞춰줄 수 있는 위로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4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요. 9번이. 6절에는요.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나와요.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또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위로라는 말이 6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원래요, 뭐 이렇게 시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쓸 때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기사에도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디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해요?
윤 대통령이라고 하지 윤석열 대통령 계속 반복하지 않죠.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도 뭐 그분은, 그 사람은,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예 대놓고 위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위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파라클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죠? 살인자를 변호하면 내가 살인자와 똑같이 되면, 그러니까 살인자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 사람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를 변호를 한다. 그러면 그 강도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강도의 편에 서는 사람이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고의 변호사는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최고의 변호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도를 변호해서 그 강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강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를. 또 살인자를 변호한다고 해서 그 변호사를 살인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변호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100% 믿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변호사인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사가 아니에요. 위로자는 검사가 아니에요. 요즘은 다 가르치는 사람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위로자는 교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검사만 있어요. 이건 네가 잘못했네. 이건 네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다 정답을 내리는 거예요. 위로자는 교사나 검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살인자의 편이 되어준다고 사람들이 나를 강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인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변호사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위로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교사처럼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또 검사처럼 이건 네 잘못이야. 우리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로를 듣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위로로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위로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거를 잔소리로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 위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9번이나 쓴 이유가 뭡니까? 위로는 교사나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남편의, 아내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거죠. 변호사가 그 의뢰인의 얘기를 들을 때 3가지 태도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로는요, 진지하게 들어야 된대요. 막 얘기하는데 딴 데 보고 밑에 보고 이러면은 안 된대요. 몸 상체를 의자에 기대지 말고 그 의뢰인 앞쪽으로 갖다 대서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두 번째, 변호사는 상대방의 말을 기억하면서 들어줘야 된대요. 메모를 하든지. 그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상대가 막 길게 얘기했어요. 그럼 변호사가 그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언급하고 다른 질문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신뢰를 느끼거든요. 아, 이 변호사가 지금 내 얘기를 꼼꼼히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길게 정리 안 되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정리해서 한번 언급을 딱 해주면 상대가 엄청난 위로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믿어줘야 돼요. 의뢰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진짜예요? 증거 있어요? 가봅시다. 이러면 그 사람은 변호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물론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하는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진지하게 들어주고 기억하며 들어주고 믿으며 들어줄 때 그 사람은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자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러지 마세요. 기억하며 들어주세요.
아, 그래, 네가 전에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어? 그러면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아빠가 전에 내 얘기를 기억하고 있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전에 얘기를 기억하고 있네. 그러면 상대가 신뢰 확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야? 너 그거 틀리면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믿을게. 그래, 그게 진짜지? 그러면서 그 말을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뭐 그거 해결하고 못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위로가 확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애들 앉혀놓고 오늘 저녁 때 우리 주보에 가정예배 있습니다. 가정예배 본문 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오늘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식구들이랑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은 뭐 큰애랑 아내는 둘째랑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상대가 얘기할 때 딴 데 보고 뒷짐지고 빨리 끝내라 이러지 말고 몸을 앞으로 갖다 대면서 진지하게 듣고 얘기한 거를 기억해서 듣고 그리고 믿어주면서 들으면요. 오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고 들어가기 싫고 맨날 서먹한 여러분의 집이 오늘 그 진지한 대화, 기억하는 대화, 믿어주는 대화로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위로를 할 때 그냥 하려고 그래요.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위로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무엇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환난 중에서 위로한다고 되어 있죠. 5절에도 보세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그랬죠. 6절에도 보세요.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죠. 7절에도 보세요.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에 참여하여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자, 위로와 짝을 이루는 단어 뭐예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도 고난이 없으면 위로받을 일이 없죠. 그죠? 내가 어려우니까 고난을 받자. 그건 당연한 거고 위로를 하는 사람, 위로를 참여하는 사람도 고난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같이 해보기도 하고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부담이 확 오는 게 뭐다? 그 문제를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위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시간을 내서 고민을 들어주시고 또 그 고민하는 문제 같이 해보기도 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참여해야 될까? 자, 이 시간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형제,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참여해 줘야 되는 이유는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지금 왜 힘든지, 이 고난이 뭐 때문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뭘 고치는데 막 손으로 하고 있어. 손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힘들어요. 자기는 이걸 고쳐야 된다는 막 급한 마음에 막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망치나 도구를 하나 주면서 얘 이거로 해봐라. 문제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들고 야 비켜봐 해주라는 게 아니죠. 그냥 도구를 슬쩍 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게 위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여러분 대학교 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직장 취직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이어트하고 살 빼려면 힘들죠? 근데요 자기가 대학에 가려고 공부하고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는 아는데 막상 그걸 하다 보면 까먹어버려요. 공부하는 것만 힘들다. 운동하는 것만 힘들다. 취직 준비하는 게 힘들다.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힘든지. 너 이거 힘든 거 아니야. 너 이것 때문에 대학에 가잖아. 조금만 참아봐. 너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넌 지금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미래를 투자하는 거야. 또 막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사람, 너 나중에 건강해질 걸 생각해봐. 이게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힘든 사람은 이게 좋은 일 때문에 힘든다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이것이 왜 힘든지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힘을 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유를 가르칠 때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너한테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이렇게 해주신 거야. 기도해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막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해석을 더해준다. 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신앙적으로 위로해 줄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는 엄청난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상대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위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로하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참 돈이 들고 내가 그 사람이 당한 거를 나도 당해야만 위로할 수 있고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누굴 위로하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게 각자 도생하다가 각자 필멸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위로하면 됩니다.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메모리 폼처럼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또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은 편, 변호사, 진지하게 들어주고 기억하며 들어주고 믿어주면서 들어주는 변호사가 되어주는 거죠.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그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뭐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다 그런 말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선진국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위로자가 없어서 슬퍼하는 겁니다. 다 뭐만 있어요? 교사만 있고 검사만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고 판단하려고만 드니까 그래 가르치고 판단하는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 알아서 해. 아빠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도생, 각자 필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슬플까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뭐 차가 없어서? 밥을 굶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위로자가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때를 굶었잖아요. 집신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집신 신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그 집신 신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신어봤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고무신도 땀 차면 미끄럽죠. 옛날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옛날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다 같이 사니까 집에 없으면은 옆집에 가면은 큰아버지 계시고 아래 동네 가면은 뭐 또 그 옆집에 가면은 뭐 큰어머니 계시고 온 식구들이 같이 사니까 부모한테 얘기 못하는 거 삼촌한테 얘기하고 숙모한테 얘기하고 위로자들이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는 지금보다 안 슬퍼했어요. 지금 사람들 웃는 사람이 없어요. 걸어다니면 다 뭐 똥 씹고 뭐 어디 다리가 한 군데 고장난 것처럼 그러고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예, 우리 교인들은 좀 얼굴이 표정이 좋네요. 예, 우리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이게 교회 오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위로자가 돼 보세요. 뭐 한마디씩 가르치려고 들고 뭐 야단치려고 들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맞춰주시고 그리고 같은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의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점심 식사하시고 그냥 뭐 대면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서로 대화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도 하시고 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웃으면 웃어주시고 울면 울어주시고 맞춰주시고 또 그 사람이 편이 되어주시고 이유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 모두 슬퍼할 일이 없는 시대를 슬퍼하는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요즘은 권력자들이 부자가 연예인들이 제일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늑대같이 뜯어먹으려고 하지 위로자가 없으니까 다 슬퍼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시대 속에 슬퍼하는 이 시대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 나도 위로받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